저는 오늘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가장 축복을 받은 자, 가장 믿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에 처음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색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순종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이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여호와의 도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출애굽 사상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 사사기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도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 여호와의 도라는 말을 우리가 읽게 되면 이 여호와의 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주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도라는 말이 지금 뭐로 나와 있습니까? 열주와 세운 언약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라는 말은 비로소 우리가 출애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사기에서 반복이 되면서 그 여호와의 도는 뭐냐? 열조와 세운 언약입니다. 즉 열조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를 하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시내 산으로 모아놓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 위해서 바로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사건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시내 산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언약을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게 하려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만들어서 결국 그 말씀을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들에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시고 독수리 날개를 업으셔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반포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해서 언약을 맺는 과정들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죠.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은 그 언약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뜻이고, 우리도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만이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이 바로 여호와의 도라는 거죠. 근데 이 여호와의 도를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레위기 26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습니다. 규례라는 것은 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전 어떻게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흠 없는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법도라는 것은 내 몸과 말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방법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내 몸으로 행하는 것, 내 물질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있을 세대 가운데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같은 말이 27장 3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같은 뜻인데 이게 바로 뭐다? 언약의 말씀이고 이게 여호와의 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왜 그러냐?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해, 즉 언약,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명과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왜 부르셨느냐? 왜 다른 사람들 다 집에서 지금 가만히 있는 이때에 하나님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느냐?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6장 말씀 나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이 여호와의 도는 율법과 규례, 그렇게 언약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법입니다. 자, 신명기 6장 1절이죠.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끓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규례와 법도는 바로 뭐냐면 계명,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이 계명과 율법은 그냥 억지로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자만이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5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무슨 얘기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왜 내가 너를 보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내가 모르게 되면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지키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왜 지키냐, 그걸 뭐하러 지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기분 나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명령 앞에 우리는 아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명을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라는 거지요.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규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 여호와의 도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묻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느냐? 이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복을 누릴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고통이 임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줘놓고 뭘 하나님 요구하시느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명령대로 행하는지 아니면 낮추시고 시험할 때에 그 명령 행하는 거 그치는지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보시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이 삶이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하냐? 나의 미래의 축복과 저주와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내가 낮추시고 시험할 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미래에는 안 좋은 일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고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는 나의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나의 미래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셔서 야, 너 이거 말씀 지켜라, 너 순종해라, 여호와의 도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명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내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로 나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야 비로소 이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모르면 그냥 백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뭐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데, 무슨 지킬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키지 않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내 삶에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결과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나타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봅니까? 자기를 보게 돼요. 이번에도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 때문에 다 퍼졌다, 중국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 얘기가 맞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를 위한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모르는 사람과 알고 있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단지 그냥 이것만 끝나면 끝난 거예요. 요것만 잘 피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통해서 뭘 바꾸게 됩니까? 내 생각을 바꾸게 되고 내 삶을 바꾸게 되고 잘못해서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차원 자체가 달라버립니다. 우리가 점점 좋아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시는구나,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하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무시를 하겠습니까? 작은 것도 다 거두게 되는데,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생각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는 내 뜻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의 말씀에 오면, 야, 너 청년들 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사는데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 5장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에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불과 구름과 연기와 큰 지진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당신이 직접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갈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삶에 뭐가 임하게 됩니까? 복을 받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경외하면 반드시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근데 경외하지 않게 되면 주신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자, 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고, 경외하는 자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즉 영원한 천국 들어가게 되고, 경외하는 자는 바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억이 있어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만족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고 이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만족을 주시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고 이런 복을 받게 돼요. 마지막에 생명이 이르는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헛되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따라가요. 나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도 행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두 사람 같이 다 죽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이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요. 자, 전도서 1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신 줄 알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는데 마지막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내 행동을 삼가하게 됩니다. 내 말하는 것 삼가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말한 대로 다 갚아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유다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사람이 죽게 행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보이니까,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오히려 나에게는 재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라. 나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게 하려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소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럼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즉 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죽게 되면 내 신,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돼요. 하나님께 가서 뭐 하냐?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은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선악간의 심판이 있어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선을 행했는가 악을 행했는가. 근데 여러분 이 선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창조의 목적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느냐?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이 목적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는가, 즉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경외하지 않은가를 하나님 심판하셔요.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경외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했기 때문에 난 이제 순종 안 해도 돼.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순종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죠. 더 우리가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나갈 때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지키지 말라고 해도 내가 내 어떤 희생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지키는 이유는 여러분 사람은 내 몸밖에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몸과 내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내 몸 편하자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선악간에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왜 그러냐? 이 땅에 내가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즉 내 육의 사람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의 사람은 이 땅에 부족한 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부족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시편 23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삶은 영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꾸 세상이 보여요.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비교가 생겨요.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네. 더 높은 자리에 있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게 바로 뭐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그거는 육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만족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나갈 때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자, 시편 34편 9절 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 육적인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늘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이 땅에 많고 적음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족함을 느낄 수 없어요. 없어도 감사한 거고 왜? 그거밖에 뿌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감사하게 되려면 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심지도 않으면서 늘 부족해, 나는 늘 불행해,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 나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만드셔요. 자, 잠언서 19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하게 지낸다라는 거예요. 족하게 지내요. 근데 재앙도 만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저축을 해 놓는 거예요? 재앙 때문에 그래요. 재앙 때문에. 갑자기 내 삶에 임하는 재앙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막 필요로 합니다. 근데 경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앙도 만나질 않아요. 감사한 일이지요. 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 경유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당당한 거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요. 선을 베푸는 삶을 삽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유부르다의 축복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러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늘 받길 원합니다. 내가 늘 갖길 원해요. 근데 마음이 풍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11편 10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늘 하나님을 찬송해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요.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각을 주셔요. 좋은 지각, 선악을 잘 분별하게 만드셔서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요. 자, 잠언서 8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 거만,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어떤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악한 말, 악한 행동, 내 마음의 시기, 질투, 원망,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이 악의 소리는 떠나게 돼요. 조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악을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악과 함께 내가 있다고 한다면 나도 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나도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이라는 것이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는데 우상 숭배, 간음, 그 다음에 시험, 원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 돌이키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삶임을 알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 말씀과 반대된 행동을 거둬들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갈이 물론 하녀였지만, 사라의 몸종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지요. 그 아내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하녀를 통해서 난 아들이지만 누구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녀를 통해서 난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내 아들 아닌 게 아니죠. 그 아들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게 아무렇게나 할 수 없죠? 왜?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근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요. 만약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장성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녀와 아내를 사막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결국 사막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을 합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반드시 하나님 명령대로 하게 되면 나도 복을 받지만 그 자녀도 하나님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결국엔 하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도 살게 만들고 너도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끊어내기 전에 악에서 우리가 악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악한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악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악을 버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 악에 들어가지 말고 악에서 너 떠나는 자가 되라,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 하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리는 간음하지 말고, 우리는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조금씩 우리가 바꿔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6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야, 이게 악한 삶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악이구나. 그 삶에 점점 떠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25편 14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여주셔요. 감사한 거죠. 함께 옹락하겠습니다. 시작.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시느냐, 어떤 사람을 친구로 여기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나를 친구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친밀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언약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구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게 하려 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 사람을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경외할수록 내 마음에 기쁨도 임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 말씀이 더 보이게 되고 믿어지게 돼요. 근데 순종 안 하면 자꾸만 말씀이 안 보이고 행하던 삶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15장 1절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폿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죠. 말씀을 보여주셔요. 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신명기 17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상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율법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지키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20절입니다.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 명령을 떠나지 않은 삶이 나타나게 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게 하려고. 근데 그 여호와의 도는 바로 뭡니까? 언약, 율법, 계명,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이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재앙도 만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날마다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